130페이지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부활체의 특징. 형체를 초월한 몸이다. 그래서 형체. 형체, 형상, 그 다음 형태. 이건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한 모양을 할 때는 형태라고 하고, 형체는 인간의 몸, 사람인 변에다가 이제 근본 본자 썼는데, 그 모양의 인체, 그러니까 몸의 모양을 형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체의 특징 나오는데, 첫 번째가 형태를 초월한다. 이 형태를 초월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부활체는 육신의 형체를 육신의 형태를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부활하기 전에는 육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데 많은 제약을, 형체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 작은 곳에는 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큰 것 안에 작은 것만 들어가고, 그리고 형체가 있으면 장애물이 되고, 그걸 이렇게 이런 것이 맥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데 이 부활체는 그걸 초월해 버린다는 거죠.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 부활체의 특징이 형체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과 같으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 안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 안에 나타나셨다. 유령이라고 인간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없다가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벽이나 어떤 문, 이런 것들,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거리도 이 시간의 장애를, 또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4km 밖에 있다, 100km 밖에 있다 하면 거기까지 내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이제 어부가 배를 몰고 가다가, 고기 잡으러 가다가 바다에 사고가 나서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부의 시신을 새우들이 다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새우들을 고등어가 먹었어요. 이 고등어를 고래가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고래에게서 번지를 빼다가 부활을 시키겠는가, 새우에게서 빼다가 시키겠는가, 그 사람 부활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 학생들 간에 서로 주고받았는데 해답이 없죠. 어떻게 해요? 그럼 부활을 못할 거냐. 그래서 화장에 대해서, 시신을 갖다 태우는 것에 대해서 부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 해서 한데, 처음에 화장법 나오니까 뭐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교계 신문에, 부활하는데 뭐 부활에 소망하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무덤에 묻혀서 그 무덤 안에서 내가 다 산화됐다가 이다음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걸 이제 우리가
되게 상상을 하잖아요. 무덤에서. 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 불에 태웠건 완전히 산화시켰건 아무 상관이 없죠. 왜? 어차피 이 체라고 하는 거, 이 형체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물질로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단위가 아까 말한 아원자인데, 아원자. 먼지나 아니면 이제 티끌, 이런데 티끌. 그래서 욥이 티끌로 뭐 몸을 이루어야 했다 하는데 그 욥기서나 그 시편 같은 것이요 굉장히 그 이런 문제들 아주 생생하게 많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티끌 없는 데는 없잖아요. 먼지가 없는 데도 없고. 예.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 하는데 미세먼지도 그거 다 물질의 기원 단위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소단위, 물질의 소단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런 흙으로 인간의 처음 생명체인 아담을 만들듯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아원자나 코 같은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져도 감각도 없는 거, 만질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물질로 우리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형태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해 버린다. 그래서 이 초월이란 말이 이제 이따 바로 영혼에 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형체도 초월한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방 안에 턱 닫아 시간 완전히 초월해서 거리도 초월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거리도 초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신당방을 꾸며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걸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무속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 무당화, 무속화. 이게 구약시대에 보면 산당을 짓잖아요. 산당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뭐 유명한 거 갖다 놓고 아니면 무상을 만들어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만들었던 그런 행태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떤 공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시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체를 통해서 이제 자꾸 하나님을 관심 갖게 하고 믿게 만들려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의 무속 종교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맺는 말을 보면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진리는 심오한 과학적 진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이다. 어떤 과학? 심오한 과학이다. 과학도 정말 심오하게 연구를 한다면 성경과 만날 수가 있는데 과학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데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심오한 과학이란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를 접근할 수만 있으면 분명히 성경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미숙한 현대과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도의 완숙된 학문이 기독교 과학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과학하면 기독교 과학은 적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의 것을 다룰 수 있어야 진짜 기독교 과학이고 그것이 신학과 만나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물질적인 전기의 힘으로도 죽어가는 많은 생명체에 대한 재생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피조물에 불과한 물리적인 전기, 전기의 힘으로 우리 인체의 생명체에 대한 재생을 해가. 그게 뭐냐면 이제 줄기세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힘으로 그걸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것을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번식을 시킨다, 종자 개량을 한다. 그 개에게서 줄기세포 뽑아서 암수, 개와 필요 없이 그걸로 개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재생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존속시킨다고 하는 것.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도 이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지만은, 이번에 올림픽 개회식 때,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오륜기, 그걸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걸 막 오륜기를 그리게 하잖아요. 아마 세계가 놀랐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1000몇 개인가 드론을 띄워서 그걸 맞췄다는데, 어떻게 그 많은 드론들이 공중에 떠가지고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작을 하니까 이거 오륜기가 그냥 또렷하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전기의 힘으로도 저렇게 가능한데, 아니 생명의 능력이 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와 만물, 우주와 전체 우주 이건 다 우리에게 안 들으니까 우선 태양계만이라도 그 수많은 태양계의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참 신비롭죠. 은하수가 이렇게 이게 북두칠성 아닙니까? 북두칠성이 이게 같이 물고 돌아간답니다. 같이 물고. 그리고 별자리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같이 물고 돌아가고 이게 같이 물고 돌아가고, 이것과 이것이 또 군집을 이뤄서 또 같이 물고 돌아간다. 그러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부딪힐 수 있는 염려를 우리가 하듯이, 우리 염려, 이건 드론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엄청난 천체의 세계를 드론을 컴퓨터 하나가 조작을 해가지고 컴퓨터의 전기 힘으로 그걸 전부 다 각각 제자리에 있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주 만물로 하여금 형체로 존재케 도와시고, 존재하는 형체를 다 위치를 지키도록 조정하시고, 그래서 우주와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여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너무 합리적인 생각.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있기도 하고 숨을 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숨을 쉬고 살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단절이 돼버리면 그날로 완전히 무로, 아무것도 없는 무로 다 산화돼 버리고 마는 거죠. 완전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굽자석 있잖아요. 말굽자석. 이 말굽자석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못이 많은 곳에 갖다 딱 대면 쫙 다 달라붙잖아요. 달라붙는데, 이건 자석이야 돼 있는 것은 그렇지만은 전기로 연결해서 자석을 만들었을 때 딱 달라붙어요. 근데 전선을 여기서 딱 잘라버리면 그냥 수르륵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도 그렇거니와 모든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대로부터 후들후들 해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고. 우리 몸도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지금 이게 피도 돌고 근육 신경도 통하고 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지, 생명의 기운이 차단돼 버리면 그대로 숨도 불가능하고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점점 시신은 썩어져 들어가 버리고 썩어가지고 아직 불에 대해서 제 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 시체를 묻어서 한 100년 지났다. 파보면 뭐가 있나? 뼈들이 있을 수도 있죠. 땅이 졸고 그런 뼈들이 남아있는데 뼈도 오래가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산화돼 버려요. 그래서 산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끝도 정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이란 무엇인가? 이건 철학자들의 영원한 숙제죠. 영원이란 도대체 뭔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면 인간은 소원하는 바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구절 13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신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산이 생기기 전, 그리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통을 다 하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건 온통을 전부 다, 이걸 그때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오죠? 사람을 티끌로, 현대 용어로는 아원자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망상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되게 다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게 이제 바로 물질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것 같죠. 물질 세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 안에서, 태양계 전체 안에서 지구에서 느끼는 시간입니다. 지구만을 통해서, 지구 위에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 그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밤의 한 경점이란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그 경점,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점이란 것은 과거, 현재죠. 어제, 오늘. 밤의 한 경점이란 바로 어제와 오늘 갈림길이고 과거와 현재의 갈림길인데, 과거, 미래.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사실 이건 오늘이에요. 오늘. 현재고. 그럼 보세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없잖아요. 미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또 없어요. 현재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란 여기다 하는 순간, 이게 현재다 하는 순간 벌써 과거로 넘어가 버리니까 현재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현재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분수령에서 늘 현재, 파르트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파르트가 이 현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 세계 안에 꽉 얽매여서 수십 년 동안 그거의 반복, 해가 떠오를 때부터 질 때까지가 하루 낮이고 졌다가 떠오를 때까지가 저녁이다. 요 시간 개념에 그냥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느껴야 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가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는 하나다라고 하는 영원 개념, 영원한 개념을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시편, 구약의 시편 기자들은 참 놀라워요. 어떻게 구약 시대에, 이게 이제 시편이 다윗 시대에 보통 많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깊었냐 이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을 확 다 헐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개념,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특징을 잘 언어로 표현한 말이다. 사람은 다 죽기 싫고 영원히 그냥 살고 싶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나서 죽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만이 영생불사 이런 말, 불교에서도 영생불사 이러죠. 우리도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인간이 욕구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일반적 견해를 보면 거기 넘어가서 그 철학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그냥 현재 지금이 계속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과거로부터 지금 시간이 지금 계속 끝없이 흐르는 거, 이걸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끝없이 과거로 돌려보내고 끝없이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한 거다.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사실 따지면 무식한 거거든요. 시간이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면 시간의 길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천년이 밤에 한 경점이 안 되잖아요. 경점이라는 건 아무 거리가 없고 길이가 없는 게 경점인데, 결국은 우리는 영원 안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지만 형체를 가지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고 제약을 받으니까 시간 개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죠. 그 무한성, 무한성은 영혼에 가까운 거고 유한성은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고요. 유한성은 시간을 말하는 거고 무한성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것이 뭐냐? 실제 존재하는 건 현재가 아니고 이 자체가 존재하는 건데, 과거와 미래가 하나 된 그 자체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현재는 존재하는 거고 과거는 없고 미래도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데, 처음과 나중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처음이고 이 처음이 바로 나중이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하나 되는 도표는 이 동그라미밖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 산다, 짧게 산다, 길다, 짧다, 이게 다
유한한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반적 견해는 대부분이 다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1400페이지, 140페이지, 140페이지 위에서 6째 줄바꿈 보시면 종교적 견해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이죠. 과거는 기억, 미래는 기대, 현재는 직관과 영혼에 접촉되는 시간 등을 초월한 것으로서 영원 또는 여기에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 생각하게 되며 순간을 점으로 하여 점의 무한한 집합으로서의 선을 영원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의 한 점은 영원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참 학자적인 그런 용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어거스틴의 말이 뭐냐면 현재가 점이라고 그러죠. 이건 내가 여기 일단 점이 드러나면 이건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부피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그게 없다. 관념뿐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건 관념, 찰나는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분수령이다. 그건 제가 이제 어려서 그 그림을 그릴 때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봤는데 먼 것은 똑같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시골길이 있어요. 시골길이 이제 이런 여기다가 이제 니절을 받쳐놓고 그림을 화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막 가로수가 쫙 서 있어요. 이것도 가로수가 쫙 서 있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내가 고민이 뭐였느냐면 도대체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길을 좁혀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뻗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럼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이걸 좁혀서 그려야 먼 길이 표현되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이게 만나서 결국 오드레자로 이렇게 X자로 이제 표현이 될 건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 나름 생각 이렇게 반드시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 안 만나게 그냥 계속해서 이제 두 개가 뻗어져 나가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없어져요. 이 그림에서도. 왜 그러냐면 우리 눈동자의 그 원형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저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라고 하는 건 없는 건데 찰나 사실 점이라는 건 관념뿐이 아니에요. 관념.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 그 점이 계속되는 거다. 계속 아무리 부피가 없고 길이가 없는 점을 반복해서 한다 한들 이게 진전이 돼요? 안 되죠. 그냥 제자리에서도 이것뿐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바로 점이 반복적으로 계속 현재가 그래서 이게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말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다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도 이놈의 겉깍대기, 이 육신, 이 형체 때문에 영혼 개념이 지금 장애를 많이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세계와 영혼 세계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구분하지만 상대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죠. 상대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이 자체가 영원 안에서 이미 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형체라는 게 나오잖아요. 형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위치가 정해지고, 위치가 정해지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생기고, 그래서 시간과 형체와 공간, 시공형의 세계가 딱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리고 만 거예요. 무뎌져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형의 세계가 단줄로 착각하는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형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영원한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영원한 세계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아무것도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흑암과 혼돈과 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땅이 아니라 그냥 다 혼돈스럽고 공허하다, 다 아무것도 없는 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땅이 존재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면이 덮여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형체가 갖추다 보니까 우리가 유한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세계는 영원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을 초월한 것이 영원이다. 형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과 공간과 형상, 이걸 넘어서야, 이게 이제 바로 이거라면 이걸 초월해 넘어서야 영원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은. 그래서 영원의 어휘는 이쪽 141페이지 영원이라는 말에 대한 유사어로 영속, 영원히 계속된다. 근데 언어가 없어요. 사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 길영, 멀원 그거 아니에요. 길영, 멀원. 길다는 것도 벌써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고, 멀다는 것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현이 좀 시원치를 않은 거죠.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글자 자체에 시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표현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지만 언어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언어가 없는 걸. 언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시간적 용어가 개입된 영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영속 또는 영겁이라고도 말을 하고, 영세, 또 영구, 무한, 그다음 무기한, 천고, 그런 등이 천년의 묵은 거, 묵을 고자, 일천천자, 천고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영구한 세월, 앞으로의 시간이 끝없이 길고 오렘, 뭐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영원에 대한 어휘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다 시간성과 관계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한번 문단 보세요. 밑에서 6째 줄. 성경은 구약에서 영원과 관련된 단어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올람. 이 말은 이는 영원 또는 긴 기간, 옛날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아드라는 말도 쓰는데 뭐 영원 또는 영속, 영세 이런 말로 사용되고,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영겁 또는 무한히 긴 시대, 영원 등의 뜻으로 그렇게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언어 사용이 정말 속 시원한 언어가 아니죠.
독심은.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142페이지 중간에 줄바꾼 데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란 말은 일반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다. 이를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모순이며 무모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판토라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판토라의 시간.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내가 아침에 친구들하고 산으로 올라가요. 친구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뭐 밤도 죽고 또 뭐 토끼도 몰고 그러면서 막 오래 막 재밌게 즐겁게 놀아요. 그런데 한참 돌다가 그만 갑자기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게 왜냐면 나무 하나가 쓰러지면서 내 목에 턱 걸트렸단 말입니다. 나무 하나가 쓰러지면 목에 턱 걸트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꿈에서 깨어난 거죠. 깨보니까 옆에서 자는 동생놈이 다리를 내 목에다가 딱 걸트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생놈이 내 목에다가 다리를 걸트리는 순간 아침부터 일어나서 친구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좀 한나절 내내 몇 시간 동안 노는 과정에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그 순간에. 그걸 판토라의 시간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영혼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 밤에 한 경점 같다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니까 그게 감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도 영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다. 끝없다 하는 것도 시간이 가미된 거고 아주 오래다 하는 것도 길이가 말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이 일반적인 사전이나 학자들의 머리에서는 영혼이라는 걸 시간과 관계에서만 얘기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과 다 관계가 있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해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적 정의를 거기서 밝혀드리는데 그 제일 밑에 보세요. 이쪽 143페이지. 성경적인 영혼에 대한 정의는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원형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원형인 절대 속성, 창조주 하나님하고 절대 속성하고 피조물의 원형인 절대 속성으로서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형체에 대한 내재적인 초월 상태. 자, 영원한 것이 되면 시간이 다 없어져요. 자, 시간이 다 없어져요. 공간도 없어지고 형체도 없어지고 형체가 없어지니까 공간도 시간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게 없어졌나? 이게 없어진 것인가? 제가 그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예를 들면 서랍 안에 내 방 연구실 서랍 안에 초가 한 자루 있어요. 이 초가 한 자루. 근데 이 초를 불을 켰단 말입니다. 이게 초를 불을 켜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닳아서 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근데 물리학에서는 없어졌다고 하네요. 이걸 없어졌다고, 초가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초가 분해됐다 그 말입니다. 각 원소로 분해돼 버렸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방에 문을 닫고 다 해서 방 안에서 키워서 이게 없어졌다면 물체는 없어졌지만 이것이 분해된 그 상태는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원소로 그대로 남아. 그런 것처럼 시간과 공간과 형상도
우리의 눈에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영원한 세계에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재해 있으면서 완전히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되고 형상도 초월된 상태를 영원이라고 한다. 그게 제가 드린 영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시간과 관계에서만 영혼을 정의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시간과 공간, 형상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내가 이 육신이 땅에 묻혔어요. 그 산화대 무덤에서. 그럼 나는 없어졌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 지구가 다 녹아버려 없어져 버려요. 지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면 없어졌어도 그 본질이 다 이게 산화됐다. 그러니까 그 산화된 그 자체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대로. 나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화된 거기에서 다시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과학, 기독교 물리학 이건 정말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없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제가 창조를 없는 데서 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없는 데서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영원한 것이지.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했다. 형상화시켰다. 이게 창조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 창조고, 그 다음 심판이란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것을 영원화시킨 것. 그게 우리가 영원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다시 영원한 것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우주관, 세계관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우주관, 기독교 우주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뭔가 정말 믿어지고 확실해지잖아요. 맞다. 성경이 바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일단 부활을 해야 체감에 와서 제대로 닿는 거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 정의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 원형인 절대적 속성으로서 그게 뭐냐면 영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절대적 속성이 뭐냐? 영원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 절대적 속성 아니에요? 그 속성으로서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형체, 형상,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적으로, 내재한다는 이 영원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 안에 있으면서 초월한 상태를 영원이라고 한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없어지는 게. 그다음 영원한 상태나 그다음 나옵니다. 5번 영원한 상태. 영혼에 대한 절대적 속성은 성경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 곧 계시된 시공형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영혼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인가? 그럼 이렇게 내재적으로 초월해버린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첫째, 밑에 영원한 시간의 상태. 영원한 시간. 그냥 그 영원한 시간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지금 그 물리학, 이제 수학적 숫자 개념으로 그대로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하루가 천년이냐? 천년이면 천년이고 하루면 하루지. 밤의 한 경점. 어떻게 밤의 한 경점 같으냐? 천년이. 그러니까 하루라는 말은 그래도 24시간이 되지만 천년이 밤의 한 경점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간은
이건 완전히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우리가 허상에서 산다고, 허상. 오래 산다, 짧게 산다, 빨리 죽는다,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도 참 생각해보면 막연한 얘기고, 좀 아이들 같은 얘기로 그렇게 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영원한 공간 상태. 아까 말했지만, 영원한 공간 상태도 역시, 아까, 초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부활하신 몸이 제자들이 있는 방에 금방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에서 번쩍하면 서로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에 미치듯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어디 뭐 꼭 예루살렘에 온다,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서울 남산으로 온다, 서울로 올 건가, 가나다로 올 건가, 미국으로 올 건가, 그거 다 애기 같은 얘기예요. 어디서라도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영원한 공간, 영원한 형태도 마찬가지고, 형체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14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 줄 띄고 나온 줄바꾼데 나오죠. 결국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원의 상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형체를 내재한 상태에서 초월한 속성으로, 이 초월된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한계를 지면 이해가 안 되고, 상태는 이걸 완전히 넘어서서 온 영원한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첫 아담하고 언약에서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도록 왜 하셨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은 아담 교회 아니에요? 부부가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출발이란 말입니다. 근데 타락해서 이제 세상으로 쫓김받아서 지금 지상의 교회가 와서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결국 하다가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바로 지상교회 아니에요? 지상교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고, 골로새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보이지 아니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진 것이고, 이 둘을 하나로 되게 한다. 하나로 되게 한다는 건 이걸 초월해버리면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가 초월돼 버리면. 그래서 결국 영원한 형체가 형체의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끝맺는 말, 영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속성 가운데 하나다. 이는 영원한 존재의 본질이 지니는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영원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재적 초월성을 지닌 영원한 피조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내재적 초월성의 속성은 계시세계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가 덮인 현상세계의 유한한 시간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시공세계의 시간과 타락하기 이전의 시간과 영원한 세계의 시작하는 다 다르잖아요. 전부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난번에 방송에서 뭐 기독교가 성경에 역사가, 인류 역사가 4,000년이라고 그랬다, 6,000년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얘기들은 그게 자꾸 지금 사라지잖아요. 제발 좀 모르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았으면 쓰겠는데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자꾸만 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 교회 그 연구가들도 아니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그렇게 딱 생각해가지고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자꾸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좀 머리 트인 젊은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과학에서는 몇십억 마일년, 150억 마일년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뭐 6,000년이라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성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지는 거죠.